2021년 8월 25일 제4주차 수요 가정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영광드려요 주 사랑해요 본문 말씀 함께 보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사마리아 여인이 생명수를 달라고 하는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참 이상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셨을까요? 첫째로는 여인의 삶이
잘못된 관계에 있었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죄하고 그 여인의 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불러오라 하심으로써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왔던 과거의 죄된 모습을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섬세하고 세심한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벌하시고 심판할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분이신데 한낱 사마리아 여인의 보잘것없는 영혼에게도 이렇게 섬세하게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그의 잘못되었던 이전의 생활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생명수를 구하게 된 순간부터 옛 남편과는 그런 죄된 관계가 끝나게 됨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6명의 세상의 남편과 이도 저도 아닌 관계를 맺었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었다면 이제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7번째 완전한 영적인 남편으로 맞으라는 것입니다. 완전수를 의미하는 7제부터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 여인과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도 이렇게 완전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상처를 받고 좌절을 경험하고 세상에 치이고 상처받고 의지할 곳이 없었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난 순간부터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고 새로운 관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관계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자는 또 묻게 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질문으로 살펴보면 아직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를 찾고 있던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선지자로 여겨지는 예수님께 여쭤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에 중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때에 집중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느냐,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이죠. 우리는 돈을 숭배할 때도 있고 우리의 가진 자리, 직업을 숭배할 때도 있고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자녀들을 숭배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예배하고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숭배할 때도 있고 명예를 숭배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울 때는 언제일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때 그때가 가장 그리스도인다울 때일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 영원 불변한 것,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이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여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에 신경 쓰고 코로나를 걱정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곧 이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지금 이 순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는 양방향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 올려 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